특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60페이지 열왕기하 1장 6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굽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너희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주와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그가 엘리야에게 올라가는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50부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9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내니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다 같이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굽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 손에 거머쥘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가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내 생각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왔던 어리석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새기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약속된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도와주옵시고 증거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 방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고 고치게 하옵시고 힘없고 연약한 우리에게 힘과 위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능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간 처음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저희 각자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이 헛되게 종교활동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믿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허세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이 사람 되게 허세 부리네. 나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이만큼 힘있고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 자기 자신을 좀 과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우리는 아우 저 사람 되게 허세가 많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자들이 남자들의 대화 속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허세 부리는 장면이 뭔지 아세요? 뭔 일만 나 거기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나 법조계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나 형사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내 선배 중에 그 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향가는 없어요. 실제로 급할 때 날 도와주는 사람은 극히 많지는 않은데 나 아는 사람 힘을 빌려서 그거 해결할 수 있어. 지금 우리 부모님 아파가지고 빨리 병원 예약해야 되는데 대형 병원은 예약하기 힘든데 나 어디 큰 병원에 대학 교수 알고 있어. 그 사람 통하면 금방 예약할 수 있어. 자, 이토록 나에게는 각 방향마다 힘있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남자들 대부분이 그런 허세 부리는 것들을 많이 좋아하고 이걸 대화를 듣는 여자들 입장에서는 남자들 이런 것 가지고 자기 연줄 좋다고 자기 뭐 하는 사람 많이 안다고 되게 허세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또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한번 볼게요. 앞에 보세요. 자, 학연, 지연, 혁연 뭔 말이에요? 우리 같은 학교 나왔잖아. 너 내 후배니까 내가 특별히 신경 써줄게. 지연, 나 전라도야. 나 고향 어디야? 같은 출신이야. 혈연, 우리 집안 사람이잖아. 우리 친척이잖아. 우리 이모의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 삼촌의 친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학연, 지연, 혈연을 벗어나서 끊어서 나 혼자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런 고민을 합니다. 누가 우리 회사 다음 차기 대세지? 누가 차기 대통령감이 될 사람이지? 누가 힘 있어가지고 이 사람 옆에 잘 있으면 나 승진하는데 도움이 될까?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면 자기 승진을 위해서 자기를 끌어줄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부터 파악하고 라인업 줄을 서려고 해요. 나는 누구 편에 있어야 되지? 또 나에게 우리 흔히 말하는 내 백이 돼줄 사람 누구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누구지? 우리 인간은 누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나를 좀 더 성공할 수 있도록 나를 직장에서 좀 승진할 수 있도록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막말로 대학교 가서 논문 쓸 때도 내가 쓰는 논문을 잘 코치해서 쉽게 논문을 패스시켜줄 교수가 누군지도 잘 찾아야 돼요. 여러분 좀 속된 얘기로 미국에서 학위 쓰는 거하고 그 논문 쓰는 거하고 우리나라에서 학위 그 논문 쓰는 거 너무나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알려준 교수가 알려준 논점대로 교수가 말하고 있는 주장대로 그 맥락에서 논문을 써야지 패스가 되지 교수와 다른 입장에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논문을 쓰면 거의 패스 안 됩니다. 그런데요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제 선배나 동기들 얘기 들어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교수와 생각이 달라도 타당한 근거와 합리적인 근거만 있으면 교수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논문을 써도 패스시켜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국은
교수 뜻대로 논문을 써야 패스가 되고, 외국은 교수 뜻대로 아니더라도 거기에 맞는 타당한 설득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가 있으면 패스를 시켜요.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도 보통 3년에서 5년이면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8년 넘게 논문 패스를 안 시켜주는 교수도 있어요. 교수의 눈에 낫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는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100%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늘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이고, 어디 학교 출신, 어느 지역,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직장 다닐 때도 내가 승진할 때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의 논문을 좀 잘 봐서 쉽게 패스해줄 교수가 누구인가, 우리는 그 사람들 잘 보려고 애씁니다. 이유는 단 하나요. 이런 것들은 인간이 쉽게 의지하고 어려울 때 쉽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학연, 지연, 혈연에, 그리고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줄 사람한테 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합의 아들, 우리가 저번까지 타락했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악행에 대해서 쭉 얘기했고,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나, 이제는 그 악행을 보고 자란 그의 아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그의 태도가 어땠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 대목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 당시 살고 있을 때 종교적으로 가장 대세였던 바알세부, 그리고 이제 별 인기가 없어.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도 없고 그다지 인기도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뭘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바알세부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알, 파리 대왕, 세구, 이게 샤바스라는 말인데 다스리다, 통치하다. 즉 파리 왕이 다스리다, 통치하다. 무슨 얘기예요? 무슨 파리가 얼마나 힘이 있다고 파리가 왕이에요. 여러분, 그 뜻이 아니라 에크론, 어디서 많이 듣던 나라죠. 찰기 문명을 가지고 있던 해양 민족, 가자, 에크론, 아시켈론, 에스톤, 가사, 이렇게 펜타 5개의 해양 민족들이 도시를 만들어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은 고대 근동의 사람이 아니라 유럽 사람입니다. 크레타 섬, 그리스에서 넘어온 사람이어서 시피플이라고 부릅니다.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에요. 이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게 뭐냐면 전염병, 질병. 전염병과 질병을 가장 무서워해서 우리를 치는 신의 손길이라 이들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질병을 어떻게 우상으로 만들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 이들은 파리가 질병을 옮기고 다닌다라고 생각해서 파리 모양으로 질병을 만들어가지고 파리 대왕, 파리가 무서운 신이라고 그를 모양을 파리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신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독종, 쥐가 옮기는 질병, 그리고 나방이 옮기는 피부병, 이거를 눈으로 보일 수 없으니까 파리 때문에 질병이 돌더라, 나방 때문에 이런 피부병이 돌더라, 쥐 때문에 이런 페스트, 장티푸스 이런 질병이 돌더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동물이나 곤충에 의해서 질병이 옮겨진다는 걸 알고, 이 블레셋 5방백에서는 이걸 모양으로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우리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갔다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져가지고 언약궤를 빼앗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언약궤가 블레셋의 신 다곤, 몸은 사람이고 머리는 물고기인 다곤 신을 목을 쳐버리고 그 지역에서 질병이 일어나니까 블레셋의 정치인들과 복술가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죠? 야, 이거 이스라엘 하나님이 화났다. 이 화난 신을 달래가지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계속 전염병과 큰 일이 생기게 돼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을 화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황금을 였는데 그냥 황금 넣잖아요. 뭐였죠? 금쥐 5, 또 나방 5, 또 파리 5. 얘네들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신의 모양으로 금으로 자신의 정성을 모아서 금으로 그런 모양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랑 같이 실어가지고 얘를 베스메스로 보내요. 자,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이들이 믿었던 바알세고, 바알, 이스라엘 이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상은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울 때 뭐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는 언제까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머뭇머뭇거릴 거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믿고,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니네 오늘 정해라. 그리고 누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가, 그게 진짜 신전해가지고 바알 제사장들은 자기 몸을 찢어가면서 춤추고 제사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웅덩이를 파가지고 웅덩이에 물이 넘칠 때까지 물을 붓고, 즉 사람이 불 붙여도 불가능하게끔 물을 다 부어놔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고랑의 물을 혀로 핥는 것처럼 불을 막 해가지고 이 물까지 증발시켜서 없앴다. 이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니네 바알은 그동안 우리를 속여왔구나. 바알은 신이 아니고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힘이 있다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을 죽여요? 혼자 죽여요? 아니요. 백성들이 잡은 거예요. 사기꾼이라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칼 들고서 목을 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알 제사장들을 수치원을 한 겁니다. 못된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으로 대세였던 모든 백성들이 쉽게 믿고 너무나도 재밌게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다 그랬죠. 사람을 쉽게 자극했던 이 바알세우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 인기가 없어. 여호와 하나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아라, 맨 의무만 해라 하지 말아만 많고 재미가 없어. 바알을 믿으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들을 서게끔 하고, 우리 아이들이 있어 조금 위험한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바알이 다산을 숭배했기 때문에 성전 창기 여자들이 많아요. 몸 파는 여자들이 제사장 사절이 있기 때문에 돈만 내고 들어가면 얼마든지 그 여자와 재미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호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얘기하십니다. 야, 너는 타락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베고 있는 여자를 아내 삼아서 결혼해라. 그래서 호세가 이름 줬죠. 로암미, 뭐예요?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라 그래요. 호세가 보고. 여러분, 호사의 자녀 아내만 그렇게 타락한 여자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의 제사에 동참했기 때문에 남자를 가까이하지 않은 여자가 없었고요. 남자들도 대부분 그 바알의 제사에 참여하고 성전 여사제와 관계를 맺으면서 이만큼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표하기 위해서 호세아 보고 음란한 일, 그 당시에 그 여자만, 고멜이라는 여자만 타락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로마가 이스라엘 통치했을 때 그 당시에 문헌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문헌이냐면은 로마에는 수천자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처녀를 수급해서 결혼해라,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당시 로마가 얼마나 타락했다는 거예요. 수천자가 없대요. 다 남자 경험 있는 여자들이기 때문에 결혼할 배필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여인을 데리고 와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빌라도의 와이프가 누구였죠? 이스라엘 여자였어요. 로마 총독의 와이프가 자기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여인이었어요. 꿈에 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 관여하지 마세요. 와이프가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그럼 그만큼 바알은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건드렸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부응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고 올바르게 바르게,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먼저 2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이 아하시아 왕이 병에 걸린다. 어떻게 병에 걸리냐면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심각한 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사신들을 누구에게 보내면 바알 제사장의 제사장에게 보내서 내가 언제 이 병에서 낫겠느냐고 물어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이 소식을 하나님으로 듣는, 사람에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야, 지금 아하시아가 나를 무시한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그깟 파리가 왕이라고, 파리한테 자기 질병 나을 건가 물어보러 간다. 넌 얘기해라. 찾아가서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알 세굽에게 병 낫기를 구하냐? 너 네 침상에서 못 내려고 너 죽을 거다. 그 예언합니다. 자, 5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 이 아하시아 왕이 물어봐요. 야, 그 사람 행색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이 군인이 뭐라 얘기하나요? 자, 8절 봅시다. 8절 한번 읽어주세요. 8절 시작. 예. 자, 어떻게 왕이 인상차게 얘기해봐 하니까 털 많이 있고요, 허리에 가죽도 있고 우락부락 하던데요. 야, 그 사람 우리 아버지 아왕 때부터 정말 못살게 우리 아버지를 귀찮게 했고 우리 어머니를 못살게 굴었던 엘리야라.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털이 많은 사람, 가슴에 털이 이렇게 북실북실한 사람, 이러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은 낙타나 염소털을 꽈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낙타 가죽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 나라는 그늘로 들어가면은 26도, 24도, 그늘 밖으로 땅끝으로 나가면 42도, 46도까지 올라간 나라예요. 그런데 가죽 옷을 입는다고요? 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말하기 싫은데 강 무슨 목사님께서 지성소와 성소를 해달 가죽, 염소 가죽으로 하나님의 성소, 예배드리는 교회 처소를, 천틀을 가죽으로 덮었대요. 쪄죽수입니다. 예, 가죽 아니고요. 염소털 혹은 양털로 꽈서 만들 옷인데, 이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입던 옷 모직이에요. 우리나라 과거에 더우면 모시옷, 삼변 입었죠. 서민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옷의 재질로 양털이나 염소털을 꽈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찼다. 여러분, 이 모습이 뭐냐면은 바로 선지자들이 아주 근검절약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쉽게 얻을 수 있는 양모나 염소털을 꽈가지고 그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걸 마치 털이 많은 사람인데요 라고 얘기한 거지, 실제 털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보통 청빈한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극빈자들이 입는 양털이나 염소털을 꽈서 놓은 그 옷을 입고 선지자의 신분을 밝히며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도 엘리야의 모습이 어떠냐 하니까 털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으로 띠를 맸던데요. 그 얘기만 듣고 그는 우리 부모 때부터 괴롭혔던 엘리야 선지자라 한눈에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엘리야를 잡아오기 위해서 부대를 세 개의 부대를 남깁니다. 50부작, 50명을 통솔하는, 우리나라로 지금 따지자면은 한 대위 정도 한 명한테 50명의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부대는, 야, 우리 왕이 너 끌고 오래서 내려와. 내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를 다 태워 죽일 것이다 하니까 진짜로 하늘에서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과 싸웠던 그 어마어마한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자, 애들 말대로 메타메오, 하늘에서 메테오 큰 불이 떨어져 가지고 50명의 군인을, 첫 번째 군인도 다 불살라버리고 두 번째 군인도 다 태워버립니다. 이거 인권 유린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쉽게 사람을 죽여?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들이 얼마큼 여호와 하나님과 엘리야를 무시했었는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부터 16절, 마지막 세 번째 또 군인이 50명의 군대를 갖고 또 엘리야를 잡으러 가는데, 이번에는 그의 태도가 달라요. 어떻게 했죠? 엘리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와 이 50명의 생명을 좀 귀히 봐주십시오. 왕이 불러서 어쩔 수 없이 왔긴 왔는데 제발 우리까지 불태워 죽이지 마시고, 우리는 왕의 명령을 어쩔 수 없이 당신을 모시러 왔으니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는 저들과 함께 가라, 그 음성을 듣고 아하시아 왕 앞에 가서 똑같은 얘기 합니다. 야,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가지고 너는 다른 나라가 믿고 있는 파리 왕한테 네 병낫기를 구하냐? 너는 네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아하시아 왕 앞에 가서 엘리야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니까, 오늘 본문은 왕인 아하시아는 하나님 대신, 요즘 대세야. 요즘 이 종교가 대세야. 하나님 대신 우상을 찾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하시아 왕에 분명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분명히 다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모두 성경에 죄 짓고 잘못된 사람들의 환경을 보면은 즉사가 아니라 그가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고 기다리시느냐. 아하시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시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무시했다. 엘리야를 무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부를 왜 일심동체를 하는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누군가가 제 와이프를 욕하고 제 와이프를 모욕했다고 합시다. 누구한테 욕한 거예요? 내 면제를 욕한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옷을 찢어지고 김칫국 묻어있고 막 더러운 옷을 입고 회사에 출근했어요. 자, 그러면 저를 대하는 제 회사 동료 사람들이, 아, 너 옷이 뭐야? 그 얘기 하기 전에 누굴 욕할까요? 제 아내를 욕해요. 아유, 칠시지도 못하겠지. 남편 옷 입는 것이 뭐냐? 제 자녀들이 옷을 똑바로 못 입고 학교 갔어요. 막 지저분하게, 혹은 여름인데 긴팔 입고 가고 겨울인데 반팔 입고 학교 갔어요. 너 안 추워? 너 안 더워? 그거 물어보면서 무슨 얘기 할까요? 쟤는 엄마 아빠가 옷도 안 챙겨주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이 엘리야를 데리러 갔을 때 엘리야를 무시했던 얘기, 결국 누굴 무시한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온 사신이거든요. 엠버서더 같은 존재인데, 엘리야를 무시했던 얘기는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얘기.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군인 무리는 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불살라 죽임당하고, 세 번째 엘리야 앞에 무릎 꿇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으로 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내려가 주시죠. 정중하게 했던 군인 50명만 살아남고,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 군인은 다 불태워 죽습니다. 결국 심판을 면한 군인들만 엘리야와 함께 왕에게 찾아갑니다. 자, 우리 그러면 왕의 입장과 그리고 이 군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아하시아 왕의 입장 생각해 봅시다. 자, 그는 부모가 타락한 아합 왕과 바알 신앙을 적극 권장했던 이세벨이 어머니였어요. 부모를 보면서
백성들이 쉽게 심취하고 빠질 수 있는 마약과 같은 종교로 바알 신앙을 섬겨왔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 잘못한다고 벌 내리는 것도 아니고 크게 간섭하는 것 같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시대, 지금 대세가 아니니까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바알 제국을 믿는 게 낫겠지. 하나님 별 간섭도 없고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자신의 정치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자, 반면 이거 한번 봅시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을 배신해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다른 신을 믿는 게 아니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대 근동부터 여러분 신의 존재에서 전쟁할 때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의 신이 니네 신보다 강했다 이런 가치관으로 전쟁도 했고 이 당시 사람들은 신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나? 네, 정착 생활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이집트화 돼버린 사람들이에요. 말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이미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았으면 무슨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을 바나나라고 불러요. 버네나 부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겉은 황종인데 알맹이 까보면 하얀색 알맹이 나오지 바나다. 미국인들이 우리 교포 아이들을 놀릴 때 바나나라고 불러요. 껍질 까보니까 황색인데 황색 껍질 까보니까 니네는 우리랑 똑같아 해서 바나나 이렇게 불러요.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으면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거의 이집트화 돼버려가지고 조상들의 약속이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은 아피스 자기네들이 이집트에서 믿어왔던 이집트에서 길잡이 역할 사람들을 인도하는 황소 모양의 아피스 신을 섬겨왔을 때 생각나니까 모세가 없을 때 뭘 만들었어요? 황금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해서 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농사도 지어야 되고 이제 정착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야. 여호와 하나님은 아피스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었지 우리가 정착 생활하고 나서 보니까 농경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비가 필요하네 바람이 필요하네 농작이 잘 되고 염소도 새끼를 잘 낳고 풍요가 필요한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도자 길잡이 신이네 그런데 가나안에 우거하고 있던 가나안 민족들이 믿던 바알 아세라 보니까 새끼를 많이 낳는 다산을 상징하네 청둥 번개를 몰고 있는 바알 우리도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우리가 정착 생활에서 농사 짓고 가축 키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하나님 말고 바알과 아세라 좀 믿어보자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점점 혼합주의가 돼버려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착 생활에 필요한 신의 도움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 말고 강대국들은 힘 있는 다른 나라는 이런 신을 믿더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남긴 식양대로 솔로몬 성전을 만들어요. 그 솔로몬 성전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페르시아. 바벨론 왕들이 신전을 지을 때 썼던 제목과 모양대로 성전을 만들어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면서도 강대국의 사람들이 신전을 어떻게 그거 본따와가지고 만든 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100% 하나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하면서 어디 거 본따온 거예요? 성전 잘 만드는 강대국에서 어떻게 신전을 만드나 그거 보고 본따와서 만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랩 잘했어요? 어느 나라 랩했어요? 미국. 네, 미국 흑인들이 했던 랩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우리나라 애들이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아이돌이 대세니까 전 세계 K-팝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 아이돌이 하는 군무, 칼군무부터 춤부터 노래까지 싹 다 한국을 따라요. 특히 심한 게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 아이돌을 너무나도 심각할 정도로 베낍니다. 예. 잘하는 나라. 이스라엘도 강대국들이 그 당시에 힘께나 썼던 나라들이 믿어왔던 신을 수입해서 믿어온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합주의가 돼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혼합주의가 돼버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군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야 엘리야 잡아와! 군인의 입장에서 왜 하나님은 100명이 넘는 군인들을 다 불살라 죽여버렸지? 우리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100명이 넘는 군인들이 뭔 잘못을 했길래 그들을 죽였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인권이 없어요. 인권 하지 마시고요. 왜 첫 번째, 두 번째 군인들은 다 불살라 죽임당하고 세 번째 군인들만 살아남았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군인 입장에서 왕의 명령이니까 끌고 와야 돼. 엘리야 잡아와야 돼. 그럼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 대한 태도에서는 달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했던 얘기는 뭐냐면 엘리야를 무시하고 그를 끌고 오려고 했던 군인들이었고, 세 번째 군인은 엘리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옵소서. 그리고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가시죠. 결국 그들은 생명을 보존받고 내려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 다음에 엘리야의 모든 권속을 다 받아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가 되었을 때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엘리사가 베델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에이 대머리 올라가, 에이 대머리야 꺼져라, 에이 대머리야 니도 네 스승처럼 회리바람 타고 꺼져라. 그러니까 갑자기 숲속에서 앙콤이 나타나가지고 엘리사를 노렸던, 엘리사를 대머리야 니도 네 스승처럼 회리바람 타고 올라가 버리라 놀렸던 아이들을 곰이 나타나서 애를 다 찢어 죽여요. 몇 명이야? 18명이 가면 다 찢어 죽여요, 곰이.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해? 아이고 어린 애들이 엘리사 대머리가 놀렸다고 그 엘리사 놀렸다고 그것 때문에 곰을 보내 사람을 죽여? 이런 하나님? 성경을 제대로 안 읽는 사람들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원어 성경에 보면 나이대가 뭔지 아세요? 결혼 안 한 40대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치진양의 애란 얘기예요. 생각이 있는 어린한 얘기예요. 어린 아이부터 결혼 안 해 40대까지 부르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말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고 다른 종교로 믿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회류바람 타면서 올라가는 걸 목격한 사람이에요. 자, 그 소문이 사방에 다 퍼지니까 못된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종교와 사랑을 가지고 있던 베델의 청년들, 결혼 안 한 못된 불량배들이 엘리사 보고 놀리는 거야. 야, 너도 네 스승처럼 회리바람 타고 뒤져버려. 꺼져라. 이 대머리야.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대표하는 엘리사인데 청년들이 불량배들이 나와가지고 니도 네 스승 엘리야처럼 회리바람 타고 뒤져버려라. 니 꺼져라. 하나님을 모욕한 거야, 안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앙금이 나타나가지고 그 아이를 찢어 죽였다고 표현한 거지, 코 찌질나는 초등학생도 안 되는 애들이 놀렸다고 엘리사를 놀렸다고 죽이는 그 사건이 아니에요. 자, 오늘 이 사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욕했던 군인들 두 부류는 죽고 세 번째 부류만
살아남게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 하 1장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고대 근동에서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다고요? 네. 사람 죽이고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너보다 힘 세지? 너 앞으로 매년 추수 때마다 곡물 우리한테 바쳐. 알았어? 아유, 형님. 우리가 매 추수 때마다 형님에게 곡물 바칠게요. 이 관계를 수입하는 게 고대 근동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모압이 배신했대요. 언제? 아합 왕이 죽고 난 후에. 여러분, 이걸 언제 잘 봐야 되냐면 이집트 벽화 그리고 그 모압 메사 석비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언제 약소국들이 강대국한테 배신하는, 나 더 이상 너한테 공을 못 바쳐. 언제냐면 왕이 바뀔 때. 이 왕은 이렇게 강대한 힘을 가지고 통치했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아들은 조금 담력이 약하대. 그러면 배신합니다. 아니면 석고했던 왕이 군사력을 막 키워가지고 군사가 많아졌을 때, 야, 이제 더 이상 너 형 아니야. 이제 우리 너한테 더 이상 공을 못 바쳐. 나도 힘 있거든, 능력 있거든. 그래서 왕이 바뀌는 때가 되면 배신하는 시대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게 모압의 메사 왕 석비에도 나와 있고요. 이집트 벽화에 보면 구조에 이 기록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아합이 죽을 때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을 배신하였더라. 이 말부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죠. 네가 나봇의 포도원을 이렇게 못된 방법으로 빼앗았냐? 너 이제 심판할 거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네 때는 말고 네 후손 때부터 내가 심판할 거다. 그 심판이 시작된 게 뭐냐? 바로 아합 왕이 죽고 난 이후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단순히 나 병들었는데 나 병 났나? 우상에게 물어봐. 뭐? 엘리야가 나 죽는다고 괴롭 심하네? 야, 가서 니네 엘리야 잡아와. 첫 번째, 두 번째 불살라 죽음 당하고 세 번째 군인들 가서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랑 같이 가시죠. 단순히 이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열왕기하 1장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타락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후손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모압이 배신했다고 했죠. 바로 국가 정세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을 먼저 경고하며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리고 거짓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해봐요. 제 아이들이 저한테 뭐 사달라, 뭐 도와달라 얘기하지 않고 평상시에 친하게 지냈던 옆집 아저씨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고민 상담하고 있어. 그럼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안 좋죠. 여러분, 극역인 거예요, 지금. 제 자녀들이 아버지는 저를 의지하지 않고 평상시에 알고 있는데 옆집 아저씨한테 고민 해결하고, 제 딸이 옆집 아저씨한테 돈 달라고 해서 인형 사달라고 그러고, 저 기분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짓이라는 거.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바알세고 파리한테 가가지고 네가 병 낫기를 구하냐? 하나님의 화가 심판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50부장, 우리나라 따지면 대위가 50명의 군대를 통솔해서 엘리야를 잡으러 왔어요. 엘리야를 무시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던 첫 번째 군인인 무리와
두 번째 군인의 무리는 싹 불살라 죽임당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온 군인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과 엘리야를 인정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우리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전번에 왔던 첫 번째, 두 번째 군인처럼 우리를 불살라 죽이지 마시고 우리는 왕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당신을 모시러 왔는데 제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왕에게 가주십시오.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태도가 다르죠? 하나님이 자인해서 사람을 쉽게, 100명이나 사람을 쉽게 불태워 죽여버리는 못된 하나님인데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외계인 하나님 아니야? 왜 인격을 이렇게 무시하지?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읽기 힘듭니다. 비록 왕의 명령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발 담고 살아가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법을 따라야만 살아요. 어쩔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통치와 우리나라의 행정에 맞춰서 살아가야 할 국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누군가는 벌하고 누군가는 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 자체가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드러낸 사건들에 대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위기가 닥쳐오면 하나님 말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저도 병원에, 큰 대학병원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병원 예약을 하려고 하니까 예약이 15일 이상 밀려 있어가지고 한 달 정도 걸린다. 몸이 아파도 병원 가려고 해도. 그런데 대학병원, 대학 교수를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전화 넣어줄 테니까 그쪽으로 알아가니까 다음날 바로 예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때문에 목사인 저도 학연, 지연, 혈연 필요하구나. 우리는 이걸 벗어나서 할 수 없습니다. 어딘가에 전문가가 있고 어딘가에 힘을 쓸 수 있는, 나의 아쉬움을 도와주고 나의 다급한 마음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쪽으로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언제까지 사람한테만 의지하고 사람한테만 붙을 것인가. 성경에서는 언젠가 죽어 없어질, 그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흙먼지로 돌아갈 방백들, 힘있는 정치인들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발 뻗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사람을 의지할 것인지,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신지를 우리는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40년 가까이 오래된 책이에요. Why Me? 어떤 장로님이 쓰신 책인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우리 집안을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Why me?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히는데요? 이러면서 쓴 책 제목입니다. Why me? 왜 나한테 이러세요? 원망, 불평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뭘 배우기 원하십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아픔, 이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책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지, 보이는 사람에게만 의지할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실까라고 묻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불신자들은 그거 이렇게 하면 돼.
제가 제 와이프랑 아이들이랑 한불이라는 교통사고 블랙박스 리뷰하는 그 TV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 근데 제가 뭘 좀 안타깝게도 보냐면은 술 취한 사람이 어린아이를 치고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이거를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변호사들이 가르쳐줘요. 일단 이틀에 한 번씩 사과문을 피고인 말고,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을 쥐고 있는 판사한테 계속 사과문, 반성문을 써 올려라. 그리고 법정 판결이 일어나기 2, 3일 전에 기습 공탁금을 걸어버려요. 그러면은 반성의 의지가 보인다라고 판사들이 판결하니까 너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쳐 죽여도 너는 집행유예 정도로 간단히 끝날 것이다. 이거를 변호사들이 가르쳐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화가 나죠.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법망이 이렇게 허술하니 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또 자기 돈줄이 걸려 있으니까 변호사들은 양심 이익 상관없어요. 그 판결이 이기기만 하면 승소로 몇 프로 이상을 자기가 받아가니까 얘네들도 자기 이익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판결을 하는구나. 여러분 이번에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음주운전해가지고 아주 시끄러웠죠? 여러분 보세요. 이름은 제가 뭐 말할 수는 없고 다 아시니까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줄을 쥐고 있으니까 회사 모든 사람들이 김호중을 지키기 위해서 다 가짜로 거짓말로 짜고 치고 하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살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인들도 나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신앙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법도 없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유익만을 쫓아가는 인간, 우리는 더 이상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만 기독교인,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시지?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 애매한 상황을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대한민국의 법 안에서 대한민국의 행정 안에서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예수님은 어떻게 결정하시지?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뭐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지? 뭐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사는 거지? 늘 이걸 고민하며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